천문학자였던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대요. 세 가지 고민이요. 먼저는 물질에 대한 고민이 있답니다. 물질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사람, 상대방에 대한 인간관계의 고민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은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고민합니다. 물질을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돈을 좀 벌고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돈이나 물질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성공하면, 이제 다른 사람도 지배할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요, 이 하이데거가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 고민에 이르러서는 본인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앞에 와야지 그 해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 씨가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본인이 편지를 썼어요. 한국의 유명한 신부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한 20가지를 적었어요. 부의 상징이었던 그분이 육신의 병이 들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그 편지의 내용이, 어느 신부님이 받아서 그 질문을 수년 전에 질문과 함께 그 답을 책으로 편찬한 게 있어요. 그게 아주 베스트가 되었죠. 그 질문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신부님,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든가요? 제가 보니까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자기의 삶에 대한 그 공감 때문에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든가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악한 사람인데, 저렇게 사기치고 나쁜 사람인데 저렇게 잘 사나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신부나 좋은 남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청년은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대단한 질문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신상을 보면 먼저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었다는 거죠.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병철 씨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니에요. 한창 팔팔한 청춘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가,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본문 시작. 그 청년이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여러분, 청년이 물질이 많다는 것은 좀 드물잖아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은 별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청년이고 돈이 많아요. 젊음도 있고 물질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청년이 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뭐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떤 관리?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직업이 관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회당의 지도자나 사내들인 회원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에 속합니다.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또 젊은 사람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거죠. 먼저 청춘이 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력 또는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자신감입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돈이 없지만 이 사람은 놀랍게도 청년이면서 부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으면서 돈이 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신분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고 사회와 경제를 총괄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개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뭐가 약점이 있을까요? 뭐가 약점이 있어요? 네, 도덕적인 약점이 있어요. 막 논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 문제나 물란한 생활로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오늘 이 귀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끝은 비극적으로 사건이 끝이 납니다. 이런 사람이 왜 끝이 이렇게 안 좋게 끝이 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초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했을까? 자,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진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먼저는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오해.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누가 선하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너가 나를 선생이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보느냐? 이 땅에 사람은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은 상대적인 선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깨끗하다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게 아니고 위대한 성자로, 이 땅을 살았던 위대한 거룩하신 성자의 한 분으로, 그래서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같은 레벨로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좋은 분으로, 인간적으로 참 착한 분으로, 선한 분으로, 성인으로 그렇게 알고 예배에 오셨다면, 그것만 알고 계신다면 사실 교회에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한 위대한 유인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던 이 C.S. 루이스라는 교수는 어느 날 채플에서 설교를 했어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날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주되심, 예수님의 구주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니까 강의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한 학생이 루이스 교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교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 중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에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아마 선생님에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예수는 구세주라 그랬습니다. 이런 캐캐묵은 기독교 교리를 말하므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걸 조금만 바꿨으면 굉장히 명설교였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이때 루이스 교수님이 그 학생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 정말 자네는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그 학생의 대답이 물론이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신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죠. 그러면 학생,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학생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완전히 다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가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 학생이 완전히는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루이스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군. 자네의 삶에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 학생이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때 이 루이스 교수님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모델 예수가 아니네. 도덕적 실패와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예수가 당신에게는 먼저 필요한 거네. 죄인에게는 위인 예수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가 필요한 거야.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인 자네의 모델이 될 수가 있지.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선생님 수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떠나게 되는 거죠. 그가 떠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탄절 이 시즌만 되면 여기 뭡니까? 쇼핑몰에 가면은 답답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 딱 들었으면은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저러다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12월 달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애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아이들은 100%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12월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 주는 날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구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하신 구세주께 있다는,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찬양을 하면서 말이죠. 노래는 부르면서 말이죠. 몰라요. 두 번째로 이 청년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뭐냐? 오늘 이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말은 이 클레오노메오라는 말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무슨 행동을 해야지, 무슨 행위를 해야지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청년은요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는지를 안다고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어느 이름이에요? 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어떻게 나에게 선한 일을 묻니? 너가 계명을 다 지켰니? 그렇게 묻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다 지켰습니다. 어떤 계명요? 물어봅니다. 어떤 계명을 지켰다고요? 어떤 계명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계명을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죠?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은 사람이 이걸 다 지켰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천국 간대요. 참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한 절만 읽으면 그것처럼 보이겠죠. 가난한 사람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착각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양육이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 보고요, 너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 따라라는 이 말씀은 이 청년의 마음을 이미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마음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을, 그 아픈 것을 예수님 찌르는 거예요. 뭡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것만 깨달으면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실 건데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저는 설교 시간마다 항상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자리에 딱 지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저를 보고 계세요. 조 목사, 무슨 말 하니 지금? 그게 내 말이니? 너 말이니? 그럴 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듭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와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죠. 우리는요 이 죄악들을 몰라요. 그리고 자꾸 남의 눈에 있는 것만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두 죄수가 감옥에 왔는데 서로 욕을 하는데 한 사람은 살인죄고 한 사람은 강간죄를 범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살인한 사람이 강간한 사람 보고 그랬대요. 손가락질하면서, 야, 나는 지금 흥분하고 열이 올라가지고 사람을 죽였지만은 나는 치사하게 여자는 안 건드린다. 그랬대요. 자기는 흥분해가 열이 올라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여자를 안 건드린다, 치사하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강간죄로 왔던 이 남자가 또 그 살인한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어떻게 신성하고 거룩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가 있느냐? 나는 절대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 오늘도 우리는 남을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니? 인생을, 자기는 사람 몇 사람 죽이면서도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또 어떤 사람은, 늘 도둑질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남을 탐내고 막 도둑질하는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니? 그는 살인죄야, 살인죄.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정확하게 청년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80살까지 살다가 81살에 돌아가셨는데 8살까지 아무 죄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요. 대단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81살 되는 해에 모르고 실수로 그것도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슨 죄예요? 살인죄죠. 그렇죠. 한 번도 죄를 안 지어도 한 번 딱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한 번만 지어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은 누가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받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받습니까? 교회 20년 다니면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교회 20년 다니면 이 선물 받을 수 있습니까? 새벽 예배 개근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심각한 오해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오해한 게 마지막이 뭐냐면 우선순위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바뀌어진 겁니다. 행복은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불행은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할 때 불행이 생깁니다. 이 청년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던 거죠.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이 청년이 지금 영생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죠. 보세요. 영생에 대한
죽고 나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약간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보다,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 물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이 심각한 실패를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선순위에서 예수님도 물러갔고, 그리고 영생의 문제도 밀려났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슬픔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거죠.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우선순위의 혼란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죠? 주일날 교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 일요일 되면 공휴일이라고 놀고 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똑바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나를 구세해 주시고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갈등 없이 나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오늘 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오신 분이 여기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안 가자니 그렇고 가려니까 귀찮고 그러면서 억지로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똑바로 되지 못하면 우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가 물질에 대한 거지,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우상이 돼요. 자식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식하고 딱 있을 때 자식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런 사람 꽤 많이 봤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입니다. 물질도 뭐 양보도 하고 자식도 괜찮은데 딱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하나님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밀려나 버립니다. 왜? 자기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때문에 하나님을 밀려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어떤 우상이 있으십니까? 영국이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 무역선 하나가 영국 해역으로 거의 다 와서 그 해역 근처에서 조난을 당합니다. 파선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선을 요청을 했고, 구조선이 왔는데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구조선이 그 조난당한 배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파도가 너무 치니까. 그래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제 로프를 던져서 라이프 자켓을 던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구조선에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여러 사람이 헤엄쳐서 그 로프를 붙잡고 살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90%가 죽었어요. 90%가 살아야 되는데 90%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배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다. 그래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물론 10%는 뛰어내리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영을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90%는 다 수영을 할 줄 알았는데 왜 죽었느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 배 안에는 아프리카에서 싣고 있던 금괴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배가 파손되니까 뛰어내려, 그러니까 전부 다 금덩어리를 어디다 넣었겠어요? 이게 주머니에다가 그 금덩어리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뛰어내린 거야, 물에. 그거는 완전히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돌을 들고 바닷물에 떨어진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순위를 몰랐던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에 금덩어리가 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부모님이 바깥에 갔다 돌아왔는데 그 집에 아주 비싼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백자 항아리가 있을 때 그 돈이, 그 항아리가 하나가 몇천만 수천만 원 하는 거야. 근데 자기 그 아이가, 조그만 막내 아이가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자 항아리에다가 그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부모가 이야기했어요. 손 빼라고 했더니 손을 안 빼요. 못 빼요. 안 빠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얘야, 손을 이렇게 분명히 들어갔으니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빼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렇게 빼라, 이렇게 빼라 했더니 울면서 계속 울면서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애가 귀합니까? 백자 항아리가 귀합니까? 뭐가 귀해요? 여기 또 백자 항아리 귀하면 이상하신 분이거든. 이때는 그냥 답은 아이입니다. 그냥 아이를 하셔야 돼요. 예. 마음으로 안 그래도요. 예. 근데 뭐가 귀하다고요? 아이가 귀하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항아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왜 깨트렸을까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아리를 딱 깨트렸어요. 그 수천만 원짜리 항아리를 깨트릴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깨트리고 나니까 아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네요. 주먹을 왜 불끈 쥐고 있어요? 네,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콕 쥐고 있네요. 500원짜리 동전. 무슨 말일까요? 장난치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그 집 빠뜨려 버렸어. 근데 자기는 지금 사탕 사 먹어야 되니까 이 500원이 제일 귀한 거야. 그래서 손을 집어 넣었는데 붙잡았는데 뺄라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던져버리고 이렇게 빼면 되는데 안 뺐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무슨 일인지 알고 깨트려 봤더니,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를 깨트리고 나니까 500원짜리 동전 하나 건지려고. 근데 우리는 웃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는 500원짜리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이 어마어마한 영생을 선물로 줬는데 그거 포기하고 뭐 가지고 간다고? 자기 그 물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냐면 5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재벌이요, 이제 임종을 며칠 앞두고 이제 죽으면 이제 천국 갑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랬대요. 천사한테 부탁을 하나 했대요. 내가 죽을 때 다른 거는 못 가져가고 딱 하나만 가져가게 해달라. 007 가방 하나만 딱 가져가게 해달라. 007 가방 하나만. 그렇게 천사가 허락을 했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가져온지 아세요? 007 가방에다가 금괴를 가득 채워가지고 딱 들고 왔더래. 뭐 하려고? 천국 가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천국 입구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빈손으로 오는데 자기 혼자 딱 007 가방을 들었어. 그리고 웃으면서 아무도 이걸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딱 왔더니 천사가 금분소 딱 앞에서 천사가 물었대요.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금괴가 탁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시큰둥거리면서 그랬대요. 그거 뭐 타러 무겁게 가져왔어요? 여기는 보도블록이 다 금인데, 천국은 다 보도블록이 금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천국은 다 황금 길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보석 진주가 문에 다 박혀져 있어요. 물론 요한이 뭐를 보고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뉴질랜드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뉴질랜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목매여 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못 살면 어떡하냐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컴온 하면 그냥 우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인상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직 미련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이 잘못한 것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보다, 영생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고 설교하셨던 모든 분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어떤 여건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